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센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여름 밀어? 예레미야 예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보겠습니다. 삼 장 9절까지만, 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하고 나를 둘러싸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9절 같이 읽읍시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19절부터 30절까지 19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답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매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이제 제목이 회개와 소망이죠. 천안 집회가 이제 우리 화요일 날 있었는데 강의가 2강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넘어서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역을 넘어서라.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세계 산업인대에 절대 목표 새로운 각인, 절대 사명 새로운 뿌리, 절대 헌신 새로운 체질 이렇게 이제 말씀 받았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직접 가서 들으신 분들은 또 이제 정리가 직접 들었어도 정리가 잘 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거를 정리해서 우리 렘넌트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 꼭 해주셔야 돼요. 렘넌트. 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원체 메시지를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용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너무 옛날 그 주일학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 하셔도 조금만 어려운 단어를 좀 쉽게 바꿔서 전달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쉽게 이렇게 알아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눈높이에 맞춰서 꼭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먼저 3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어려운 고통을 겪는 내용이죠. 근데 20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20절 보면은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죠. 이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그 어려움을 이렇게 나와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것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거기서 답이 안 나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답이 나왔어요. 무슨 답이 나왔냐면은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답이 나왔냐?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정확한 답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이게 복음이 답으로 딱 확인이 된 거예요. 주의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은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궁율이 풍성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고 궁율이 풍성하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단어예요, 단어. 그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두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상처 이것들을 싹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은 막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지요. 그래서 거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때 그 생각 막 생각도 하기 싫어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큰 상처로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도 싫다 하지만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에레미야처럼 마음에 딱 둬야 돼요. 마음에 두었더니 답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복음으로 답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그랬구나.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바로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알아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여호와는 누구냐?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이 반복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를 저 애굽에 종된 저기서 구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여호와니라.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가면서 계속 자신들의 환경만 좋게 해주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점수를 주신다면 점수로 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점수로 쳐줘요. 그것 말고는 바리새인의 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에 이루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의 의가 보통 은 줄 압니까? 율법에 흠이 없어야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데나 바리새인이라면서 이제 바리새인 칙에 끼지도 못해요. 그게 바리새인이란 칭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야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렵다 하잖아요. 점수를 0.1점도 안 줘. 그리스도만 점수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내가 알고 이해한 하나님입니다. 그게요. 뭐 아무 때나 사단아 몰라가라 하지만요,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던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한다고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언제 멈추느냐, 언제 끝나느냐? 그리스도만, 복음만 남을 때 끝나요. 원래 불신자로 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 주인이었잖아요. 사단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별 믿음 없어도 사단은 내 안에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환경을 통해서. 그게 언제 떠나가느냐? 복음만 남았을 때. 그때 떠나가요. 그게 사단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단은, 내가 만난 사단은 그래요. 복음만 남았을 때 가. 그 사단. 여러분 찾아온 사단하고 내가 찾아온 사단은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찾아온 사단은 그렇습니다. 복음만 남을 때 떠나가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면 어떤 답이 나오죠? 이런 답이 나와요. 아, 복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 답이 나와.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니, 지금 읽어봤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나의 살과 가죽을 세하게 하시면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웠으며, 막 말로 말할 고통이에요. 이거를 막 에레미야가 기억하기 싫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탁 담아두었더니 답이 나왔어요. 무슨 답이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아, 복음이 답으로 탁 보이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쳐서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놓쳐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회복될 때까지요. 이거 회복될 때까지. 왜?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 23절 뭐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3오늘을 가지고 계속 누려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3오늘을 가지고 계속 누려라. 그럼 이제 26절, 27절인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면 돼요. 이제 이 답이 나왔으면요. 이 답이 안 나온 사람은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는데 복음이 답으로 보일 때까지 찾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답으로 보이는 이 답이 나온 사람은 뭐 하면 되죠? 기다리면 돼요. 뭘 기다리단 말이죠? 참 응답을 기다려라. 일반 응답은 받아가면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기도만 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니, 일반 응답은 받으라니까요. 학교도 가는 겁니다. 일반 응답. 잠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반 응답. 직장 가는 거예요. 일반 응답. 사업도 하는 겁니다. 일반 응답.
그런데 불신자와 우리는 불신자가 받을 수 없는 참 응답이 또 하나 있어요. 불신자들과 신자가 같이 받은 일반적인 응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불신자나 신자나 같이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똑같이 자고 깨고 일어나고 숨 쉬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다 뭐 어디 직장에 취직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거는 일반 응답이요. 대통령 됐다 일반 응답이요. 불신자도 대통령 되잖아요. 일반 응답. 그게 성공했다 일반 응답입니다. 그게 특별한 응답이 아니에요. 일반 응답. 불신자가 아예 성공은 못하고 신자만 성공한다면 특별한 응답이겠지만요. 불신자도 하나 받는 응답인데 일반 응답이지. 일반 응답 받으면서 기다려라. 뭘 기다리냐? 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응답.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루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참 응답을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8시 기도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흔들릴 거 없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빌립보 2장 13절에 말하겠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에 있든 괜찮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요. 이게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어떤 그 인류 그 학자가 그랬어요. 몇 년대인가 되면 우리 한국에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 사람만 우리가 순수한 건 다 아닌데 사실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순수하지도 않더만, 원래부터. 이제 이미 우리는 다민족이었더만, 원래. 모든 나라가 다 그랬겠지만은. 근데, 어느 몇 년 후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순수한, 하기야 뭐, 김씨가 원래 순수한 건데. 원래 순수한 한국 사람들은 20%밖에 안 남는데요. 올해 20%. 그리고 전부 싹 다민족이 된대, 이제. 왜? 얘 안 나니까. 그럼 내가요, 야, 이게 하와이 사람들처럼, 하와이 원주민처럼 돼,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요. 다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순수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민족이 모든 정치, 경제 다 잡을 거 아닙니까? 돈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순수 한국 혈통은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살찌고, 막 이러라고. 공부도 못하게, 이제. 저 하와이 원주민들처럼. 미국에서 가가지고 하와이 점령해가지고 하와이 원주민들은 공부 안 해도 막 부자로 살게끔 돈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놀고 그냥 이게 마약하고 그러다가 막 아니 멍청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어디 부산에서 누구 그 교수가 강의를 상상하지 못한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민족이 코리아라고 그랬어요. 가장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왜?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이해 안 나니까. 없어지죠, 이제. 그게요. 왜 그랬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고, 많이 낳지 말라고 자꾸. 많이 낳으면 뭐 가난해진다 하고, 둘만 낳자. 그러다가 또 하나만 낳자. 그게 각인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이해 안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서요. 진짜 여러분, 일부러 어쩔 수 없이 못 나면, 일부러 안 나면 그거는 저주요, 저주. 일부러 안 나는 것은요. 빨리 나야 돼요.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꾸 어렵다고 못 낳게 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것은 그거는요, 잘못 본 겁니다. 자꾸 많이 나면 어려워진다고 하나도 안 어려워져요.
그게 각인되어 애 안 난다니까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빨리 가서 생기는 대로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게요. 진짜라니까요. 지금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는 이 답을 갖고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기다리세요. 말씀 성취로 오는 응답을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요. 자꾸 이번 천안 집회 때도 서론 부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래가 염려가 되고 불안하니까는요, 잘못하면은 큰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이게 급하니까 막 성급해가지고 막 이상한 것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답이 안 났으면 답 내야 되고, 답이 났으면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 말씀 성취로 오는 응답이 있다. 자, 이 비밀을 안다면 3장 30절에요. 보세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 찌어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안다면은 그게요. 그래서 바울은 최고로 감사했어요. 왜?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 찌어다 그랬습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핍박도 어려움도 감사. 이 비밀을 아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 돌리라. 왜? 비밀이 아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처럼요.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래서 때리면 맞아줘.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쪼다지, 그게. 그게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누가 때리니까 맞아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저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 찌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핍박도 감사했고 어떤 어려움도 뭐 했죠? 감사했어요. 그래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 가장 어려움 많이 나간 사람이 바울. 왜? 비밀 아니까. 그게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가 구원관에 관하여 얘기해 봅시다. 중요한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 얘기가 아니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말한단 말이에요. 또 영적 체험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교회를 모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원의 증거를 방언으로 제시한 적도 있어요. 그게 전체 교리는 아닌데 방언하냐 못하냐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를 기준 삼는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그건 뭘 모르니까 그러죠? 복음을 모르서요. 자, 그러면 구원관에 관하여 우리 렘넌트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뭘 먼저 얘기해야 돼요? 구원을 얘기하려면 멸망부터 알아야 돼요. 멸망이 뭔가 이해돼야 되겠죠. 그래야 구원이 이해되지요. 멸망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게 멸망입니다. 영이 죽은 것이 멸망이에요. 영이 죽었단 말은 우리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정복당한 상태를 멸망, 죽었다.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오지요?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야 구원이지. 행위를 바르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구원이지. 뭘 신비를 체험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이지. 그러니까 멸망이 뭔가가 이해되면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게 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상태가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 죽었다는 것이 뭐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인 되었단 말은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인간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타락한 천사 요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가지고 유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그걸 먹고 이제 인간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생명이 중심이 아니라 이성이 중심, 이성. 생명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생명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제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바뀌고 목적이 이제 바뀐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어디 가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영원한 멸망 지옥 가게 돼요. 그럼 구원이 뭐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은 멸망을 얘기한 거죠. 그럼 이제 구원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 멸망에 빠진 인간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다. 구원의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 여기서 이제 포럼을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하고 좀 깊이 포럼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은혜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의 내용,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은혜, 카리스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 그 말은요. 우리는 대개 말하면 조금 막 간직 넣고 감동될 때 은혜 받았다 하거든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게 발견이 되고 체험됐다. 그때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가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 집사님 얘기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그 집사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내가 이해됐다.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그래야 그 집사가 아무 공로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야 설교한 목사가 아무 공로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은혜 받다고 하면 그 설교한 목사가 공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팀 사역이 된 그 사역자가 공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해되고 또다시 확인되고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 그걸 가지고 은혜 받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역한 사람이 아무 공로가 없고 하나님 그리스도만 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는 말하자면 이제 선물이다, 선물. 어떤 공로라든가 품삯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선물은 아무 조건이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 생일 선물, 그것도 선물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 기념일 선물, 그거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결혼 기념일에 주는 선물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그게 선물이 아니지. 선물은 은혜가 선물이에요,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거의 이게 말하면 뇌물이지, 뇌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이제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칼빈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교리로 5개를 만들었어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는 인간 전적인 타락,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완전 타락.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 근데 성경을 가지고 칼빈이 5가지 교리로 정리를 한 거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리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건이 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 무조건적 은혜. 그런데 다가 아니야.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한된 구속.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정도가 아니지요. 이게요. 제한된 구속. 감사 안 나오면 한번 지옥 한번 갔다 와볼랍니까? 갔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한번 갔다 오라 하고 싶겠어요. 한번 며칠간 좀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가면 못 오니까 지금 못 보내는 거예요, 지금요. 제한된 구속. 4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부르면은 그 부름에 거절할 자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한 번 불렀으면은 영원히 인도해 가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복음을 떠난 자의 결과였습니다. 살 가죽이 쇠하고 뼈들이 꺾였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습니다. 종일토록 노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상태를, 실패한 상태를 육신적으로만 자꾸 보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만 보면은 기준이 먹고 살고 있고, 그렇죠? 사업 잘 되고 돈 좀 있으면은 실패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 상태를 육신적으로 보냐 영적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멸망받을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멸망받을 것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마귀가 주인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지요? 귀신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히 운명에 빠져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멸망받을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신자는 멸망은 안 받아요. 실패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실패할 것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불신자는 요게 이제 마귀가 주인인데 신자는 멸망에서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신자는 내가 주인이라. 그 배후에서 이제 마귀 좀 도와주지만은 내가 주인, 내 기준,
내 목적. 창세기 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는 우상 귀신 안 섬기지 않습니까? 귀신 안 섬기는데 목적이 뭐지요? 내 문제 해결. 불신자는 아예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있고 우리는 귀신은 섬기지 않지만 내 문제 해결을 놓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 하곡동에 내가 여의도에 있을 때요. 그 저장인데 저장인데 제가 개창한 열흘 만에 내일 찾아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내용. 목사님, 하곡동에 귀인이 있대, 귀인이.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말 같은 소리도 안 했는데 맞고. 왜 이건 비 올라고 그러면 미칠미칠 해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맞아버린 사람 있잖아요, 왜. 그게. 그런 사람이 하나 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이 믿는 신만 안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면은 묘는 옮기고 그 사람 믿는 신은 안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하도 집안이 뭐가 안 되니까 무속인이 묘 옮기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무속인이 믿는 귀신만 믿지 않고 묘만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지 말하자면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그게.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아 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무속인한테 가서 물으면 바로 얘기해 줘 버려요. 바로. 묘 옮겨라, 이사 가라, 문을 이쪽으로 내라. 뭐 이렇게 바로 응답해. 틀린 건데. 교회원이 뭐 합니까? 기도해보자 하지. 다 주의 뜻이 있다 하고 누리라 하고.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멸망받을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신자는 실패할 것으로 각인이 딱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불신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 12가지 아닙니까? 12가지가 멸망받을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신자는 이 12가지가 멸망 상태가 아니다. 12가지의 영향 아래 있다. 그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복음 떠나면은. 자,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렘넌트는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해라. 3번이죠.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해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구원과 복음과 종교. 종교가 뭐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랬죠. 인간 문제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바르게 살고 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막 이렇게 서로 돕고 구제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그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인생 문제, 세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라 해서는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복음 받은 구원이 뭔지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막 기도는 안 할수록 좋아요. 막 기도는. 그래요. 기도는 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저는 사실 그 기도한다 했을 때에 제 기도는 성경 읽는 겁니다. 초보 단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도는 성경 읽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일이 생기면 저는 성경이 있습니다. 기도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성경이 읽어요. 그게.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가 뭐죠? 진짜 문제와 필요를 아는 게 전도예요. 진짜 문제와 필요를 아는 거. 전도는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과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포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결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DNA를 바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영적 DNA를 바꿔라. 그래서 영적 서밋, 영적 축복을 누리는 타임, 시간을 가져라.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축복을 누리는 목록표를 만들어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고 영적 서밋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라니까요. 목록표. 여러분이 한 주간에 목록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록표. 이따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한 주간 동안 나의 장신구를 찾아내신 분이 계신지, 또 집에 장롱 뒤져가지고 노리개 찾아내고 그러지 말고, 이게 우상이네 그러면서 또 어디서 사다 놓은 거 코끼리 그런 거 갖다 내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게요. 장신구. 찾아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찾았다면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한 분들이에요, 그게요. 안 그래요? 뭐 찔립니까, 좀? 이제 그런 것마저도 안 하니까. 그럼 뭐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합니까? 전도하란 말이 아니라니까. 전도하란 말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누구를 위해서 장신구를 찾아내요? 나를 위해서. 그게. 자, 그러면 기능 서밋. 달란트 보이게 돼 있지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로? 유일성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제목이에요. 달란트를 찾는다는 말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달란트를 찾기 전까지는 기도 제목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 산업인이 자기 달란트를 찾기 전에는 기도 제목이 안 나오지요. 그 전에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달란트 찾기 전에 기도 제목은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달란트를 찾아내야만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달란트 찾기 그 전에 기도는 복음 누리는 것을 못 벗어나잖아요. 복음 누림이 기도지. 그 다음에 달란트를 찾아내야만 이제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문화 서밋처럼 흐름을 바꾸는, 이제 작품이죠. 흐름을 바꿀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영적 DNA를 바꿔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오늘 출애굽기 36장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죠. 본문을 읽고 오신 분들은 이미 이거는 진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받을 응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다니까. 모세 찾아오고 뭐라고 하죠? 36장 5절에 출애굽기 36.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이 정도로요. 이게 제가 이제 주일날 점심을 제일 좀 늦게 먹잖아요. 세 가족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점심 먹는 시간에 저하고 이제 같은 시간대 점심 드신 분들이 수전하신 분들하고 차량 운행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수전하신 분들이 먼저 먹고 있으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돈을 저리 빨리 쉬었나? 한번 농담을 해야겠다니까. 좀 밥 좀 늦게 먹어라, 좀. 뭔 말인지 몰아듣더라고요. 하루 종일 돈 쉬다가 점심을 못 먹을 때가 많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나보다 먼저 와서 점심 드실 때가 많더만. 그때는 좀, 헌금이 얼마 들어왔겠다. 계산이 돼. 헌금이 뭐, 몇백만 원 들어왔겠네. 그렇게 계산이 돼. 기분 안 좋습니까? 네? 이게 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받을 축복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딱 이 성경에 딱 헌금 얘기가 나오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 언약으로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내가 받을 응답이구나. 내 자녀가 받을 축복이구나. 이게요. 드디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 한 명이요, 덕산 알리티시를 위해서 헌금 1,000만 원 냈어요. 렘넌트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받은 응답 가지고. 드디어 렘넌트 시대가 열리구나. 저도 이제 처음에 그 구입할 때만 좀 헌금하고요. 요번에 내가 지금 뭐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렘넌트 한 거 보고 누 돈이 됐든 나도 해야 되겠구나. 렘넌트가 한 만큼은 해야지. 내가 그리 되더라니까요. 렘넌트한테 배웁니다, 이제. 무슨 돈이 됐든 해. 뭐. 렘넌트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하냐. 그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응답 받아가기 시작하는구나. 그게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자녀라 했는데 렘넌트입니다. 이게 수중에 가득한 자는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계보고만 하는 데에 렘넌트는 무기요. 지금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왔느냐? 첫째, 1,000명 목표로 본 헌신이에요. 1,000명 목표를 가지고 헌신을 본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헌신이 나올 수가 없죠.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요. 그게 막 이제 귀찮다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그만 가져오도록 좀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당부해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12가지 인생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섬기고 있어요. 불순녀 6가지 상태, 운명에 딱 빠져 있어요. 이건 해결 못합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1,000명 목표. 이것을 본 헌신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완성시킨 단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성취하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1,000명 목표를 본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완성되면은요, 그때부터서 성막 중심으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해 놓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게 1,000명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1,000명 목표가 뭐죠? 인간 문제 12가지. 이거는 과학 발달해도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지도자 나와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지요? 소명 목표를 본 헌신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산업성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는, 저는 이 본문하고 제목은 저는 수요일 날 이미 주보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고 갑니다. 수요일 날 이미 본문과 제목은 줘야 주보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산업성교 메시지. 뭐지요? 절대 목표. 새로운 각인. 절대 사명. 새로운 뿌리. 절대 헌신, 새로운 체질. 그러니까 저는요, 본문과 제목과
쉽게 말하면 제가 전달할 대지만 딱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 이번 산업성에 참석하니까 저는 얼마나 응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자, 소명 목표가 뭐냐? 천명 목표가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소명 목표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죠. 천명 목표가 뭐냐? 영서전에 감추었다가, 그 말이 복음이요. 영서전에 감추어진 복음. 이제 그 복음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천명 목표가 내 인생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8절에 네 후손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그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러죠, 말이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금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아서 일할 만큼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다고 그러니까 헌신이 잘 안 되죠. 너를 위하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는 막 생명을 걸잖아요. 그래, 너를 위하여 헌신하라니까. 주를 위하여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했잖아요. 그게 천명 목표예요. 그래서 감남원에서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저 마가다락방 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소명 목표. 그래요. 예배를 누굴 위해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소명 목표.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자, 세 번째, 사명 목표를 본 헌신.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천명 목표를 본 헌신입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걸 봤어. 그게 천명 목표를 본 헌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지요? 소명 헌신. 그 천명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세 번째가 뭐죠? 사명 목표를 본 헌신. 이제 이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이 시대와 현장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명 목표를 본 헌신. 천명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은 것인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영원히 필요한 것을 봤다고 말이에요. 사명 목표를 본 헌신. 지금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이 7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거 교회 문제예요. 저 로마 교회가 교권에 져버렸어요. 유럽 교회가 모슬림한테 져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인권에 밀렸어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세속 신앙에 밀렸어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 복음이요. 성경에 은이 색깔이, 금이 색깔이 안 변하냐. 금이 색깔이 변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복음이 교권에 밀리고, 교권이 저 거짓말하는 모슬렘에 밀리고, 교권이 인권에 밀리고, 교권이 세속신앙에 밀립니까? 지금 이 교회 문제라. 세상 문제. 정신병 시대 왔어요, 정신병. 여러분 뭐 동성애다, 마약이다, 도박 중독이다, 이게 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게 정신병 시대. 막 계속 뭐 전쟁, 개인주의, 분열. 이게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이런 징조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절대 사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아직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니 그지가 끝이 오리라. 이 교회 문제와 세상 문제를 놓고 절대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복음운동.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제 사명, 목표가 나오지요. 전략. 나오죠. 이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니까 전략이 나오죠. 그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입니다. 오직 복음이요. 메시지. 오직 복음. 이것을 할 제자, 렘넌트. 이거를 놓고 우리는 뭐 한단 말이죠? 다 양보해버려요. 그게 헌신이에요. 다 양보해라. 지금 교회와 이 세상 문제를 보니까는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놓고 절대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니까요. 복음운동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절대 사명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 무슨 메시지입니까? 오직 복음. 이 운동할 제자, 렘넌트. 그래서 뭐 해라 이제는 헌신인데 무슨 헌신이냐? 이 복음 운동에는 다 양보해버려라. 그 헌신. 결론.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고 세 가지 눈이 떠야 돼요.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 눈을 떠라. 그 첫째가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뭐 했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공자는 세 가지 눈을 가지는데 그 첫째가 감추어진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게 천명 목표입니다. 천명 목표는 감춰져 있어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감춰져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두 번째는 나타난 것을 보는 눈입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소명 목표. 아까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그 기도 제목이 발견된다는 말은 내 달란트를 봤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보이기 전에 기도는 복음 누리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게. 근데 달란트가 딱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 달란트를 놓고요. 그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이걸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달란트가 보여야 되잖아요. 성공하려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으로 다 끝나버린 기도 제목 말고 복음이 계속 진행되면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병 고쳐주세요 뭐 이런 거는 복음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진행되면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 그 기도 제목이 달란트예요. 그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사명 목표. 로마서 16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전도와 선교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날 동안에 영원한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 가지 눈 감추인 것 복음입니다. 지금 나타내신 바 기도 제목. 그런데 기도 제목은 무조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달란트와 함께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만 영원한 것으로 연결돼요. 숙제. 3주간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든 어떤 부분이든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서 누렸단 말이에요. 이번 주는 뭐죠, 이제? 당연한 것을 찾아라. 뭐와 함께? 복음의 성경 구절과 함께. 이제
당연한 것을 한 주간 찾는 겁니다. 숙제. 당연한 것. 당연한 거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당연한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구원에 관한 또 복음을 떠난 현장, 하나님 자녀가 이해해야 될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렘넌트 현장에서 포럼되게 하옵소서. 1000명, 소명, 사명, 목표 속에 숨겨진 것, 나타난 바 된 또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도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또 한 주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의 현장을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한 주간 또 구원관을 놓고 또 복음을 떠난 자의 상태를 놓고 렘넌트가 꼭